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1쪽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소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지난 우리 29일자 새벽기도 본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새신자반 6과 기도라는 편에 기절해 있는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한 병자가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께 무작정 다가가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한센병자, 오늘 성경에는 나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문둥병자입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어디선가 튀어나와서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소리 지르면서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이 한센병자가 주님께 나온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처참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였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한센병은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한센병 환자를 수용소에 격리했습니다. 시설을 지어놓은 것은 아니고요. 이런 병이 걸린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가 그런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길거리에 사람이 있는데 이 한센병자가 그냥 아무 말 없이 지나갈 때 누군가 발견하면 돌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한센병자는 길을 갈 때에는 길 곁에서 사람이 지나가면 자신이 한센병자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주님께서 오시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어수선한 그 틈에 그 무리 속에서 이 한센병자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이 흉측한 모습을 한 한센병자가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런 상황은 그 군중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돌을 들고 그 한센병자를 내리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저기 한센병자가 있다. 자, 좀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그 당시 상황에서 좀 실감나게 말하면 야, 저기 문둥이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저놈을 돌로 쳐라 하고 누군가 한번 소리 지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쳐 죽일 수 있는, 그래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주님께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 죽어도 좋으니까 내가 목숨 걸고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한센병 환자가 주님께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내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나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 경험이 없다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수많은 치유의 기사들은 그냥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처음 했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예전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사건이 그 기록이 병이 나와서 감사했다라는 것으로 그쳐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반응은 조금 우리와 기대했던 것과 틀리죠. 프랭카드를 내걸어야 될 일인데, 그죠? 한센병 환자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했고, 그래서 기적을 베풀어 그 문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고 네가 나았다는 판정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실제적 필요 때문입니다. 자, 한센병자는 그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공동체와 격리된 다른 곳에 있었죠. 사회와 격리되어 살았던 그에게 지금 이 사회적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아무리 한센병이 나아도 의사의 소견 주변에 보고 들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완치 판정은 율법에 따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유대 사회에, 이스라엘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판정을 해 주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거 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무에게도 나은 사실을 이르지 말라고 하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내적 신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네가 기도하고 나았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네 문제를 들고 나가서 응답을 받은 것은 좋은 신앙의 출발점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 내어놓고 선전할 만한 그런 믿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부분 우리 믿음의 시작은 그렇죠. 내 문제, 자신의 문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생활은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발판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종착역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사업이 어려우시죠? 예수 믿고 하나님께 간구해 보세요. 그러면 사업이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자녀들 잘 됩니다. 지금 중병으로 고통받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쳐달라고 하십시다. 자,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업도 잘 되고 병도 낫고 모든 게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모르면
자, 기도라는 것은 기복주의 미신의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내 욕심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일평생 내가 쓸 뿐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믿음의 근본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지침해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 이해한 것을 우리 신앙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르지 못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는 반드시 중학교로 진학해야 합니다. 아무리 떼를 쓰고 억지를 부려도 초등학교를 계속해서 다닐 수는 없습니다. 가끔 정말로 지능이 뛰어난 아이가 월반하거나 다음 상급학교를 건너뛰는 예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생님도 자신이 가르친 아이가 영특하다고 해서 또 내가 너무 걔를 좋아한다고 해서 뛰어난 아이를 데리고 있고 싶어서 상급학교로 진학시키지 않고 붙잡아두는 예는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는 기도하면 즉각 응답이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비단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심지어는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례로 중국 선교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직접 눈앞에서 보지는 않았지만 리포트되는 많은 내용들을 들으면 집회를 하다가 기도하면 사람이 쓰러지고 병자가 일어난 일이 태반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 응답의 역사가 눈에 두드러지다가도 언제부턴가 이런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거기에 더해서 언제부터인가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생활이 자꾸 매너리즘에 빠지는 듯한 그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정도 되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계시기는 한 건지 내가 예전에 그런 기도 응답을 받았던가 하는 그런 의심까지 들 때가 온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한결같으신 주님으로 알고 믿었는데 이건 무슨 경우인가요? 자, 우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야 할 사람이 여전히 초등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자신을 위해서 이것저것 시도 때도 없이 요구만 하던 신앙에서 이제 조금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인데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주님께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 하시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응답을 안 하시는 거죠. 이 말씀에서 보자면 우리의 신앙 단계가 이 한센병 환자의 그 기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한센병자에 대한 주님의 사역이 끝난 뒤 이어 또 다른 사건을 연이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온다이다. 당시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백부장이 무엇 때문에 주님께 온 것입니까? 자기 집에 하인이 중풍 걸려 고통스러워하니까 그걸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께 기도할 때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간구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대체로 누굽니까? 내 자식, 내 남편, 또 내 가족, 내 사업,
우리 교회 담임 목사도 있습니다. 그죠? 크게 나와의 관계에 속한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자식도 아니고 자기 친척도 아니고 자기 집 노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노예를 위해서 유대 청년을 찾아와 간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귀가 딱지 앉을 정도로 수없이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비교하자면 그 당시에 헬라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과 비교하자면 일제시대를 보시면 됩니다. 1930년 어간에 경성에 일본군 대위가 한 명 있습니다. 자, 대위 정도 되면 우리나라의 중대장 정도 되거든요. 이게 백부장의 직급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는 일본의 장교이니까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경성 사대문 안에 자기 집이 있고 그 집에 조선인 머슴이 여럿 있습니다. 그 조선인 머슴 중 한 명이 중풍 걸렸습니다. 이럴 때 그 일본군 대위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냥 그날그로 쫓아내면 그만입니다. 그 집에 일도 안 하고 계속 밥만 축 내고 있잖아요. 조선 천지에 머슴할 사람 널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 당시 중풍은 불치병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동양권이니까 침술이 발달했죠. 그래서 중풍은 침술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팔레스타인에는 그런 의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병입니다. 치명병입니다. 그래서 일본군 장교가 조선인 머슴을 위해 좋다는 약 다 써보고 용하다는 의원 다 찾아다녔는데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에 조선인 젊은이 중에 용한 구세주가 한 명 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병을 여럿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교가 자기 자존심상 아무도 안 보는데 살짝 가서 이 청년을 만나거나 아니면 밑에 대위니까 중이나 소위 보내서 잡아오라 그러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얘 좀 데리고 가서 기도받고 오너라 이렇게 하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본군 대위는 자기가 직접 조선 젊은이를 찾아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허다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자기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그 조선인 청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주여 우리 집 조선 머슴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서를 볼 때 이게 가능합니까? 예. 없었으면 없고 없을 일입니다. 로마 제국의 장교가 자기 집에 있는 노예, 자, 그 당시 노예라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집에 있는 그냥 일하는 생명이 있는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노동수단이죠. 그 이방 노예를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유대 젊은이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했습니다. 자기가 버려도 아무 욕할 사람이 없지만 그 타인을 위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크다고 말씀하시고 그가 간청한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곳에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시작한 기도 생활, 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 그것을 뒷돌로 삼아서 반드시 타인을 위한 기도로, 타인을 위한 신앙으로 더 성숙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처음 해본 것만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체험 신앙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우리의 인생, 요즘 뭐 그냥 100세는 사시니까 100세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한 건 말씀드렸죠. 네, 자전거, 아직 오토바이 대여섯 탔던 그런 응답들, 사실 그런 것들 많지 않습니다. 10손가락으로 꼽아요. 그렇듯이 이 백부장은 자기가 예전에 중풍병에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서 데리고 있는 노예일망정, 그를 위해서 주님을 찾아가 간구했을 때 주님의 능력은 노예의 중풍병도 낫게 해준다는 것을
자신이 확인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놀라운 그 체험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바로 자기의 신앙의 체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무너져가는 한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도무지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친척들도 가족들도 모두 포기했는데 주님 말씀 안에서 기도했더니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이 가정에 변화된 그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 주님은 우리 가정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가정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백 년 전 이 땅은 서구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미개국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차라리 아프리카보다도 더 못한 나라였다고.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이미 식민 지배하면서 도시들마다 서양인들이 자기 살기 편하게 다 바꿔놨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이 있고요. 고급 레스토랑이 있고 티 마시면서 스테이크 먹으면서 살 수 있었죠.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키 큰 서구인들이 와서 발 뻗고 잠도 못 잘 정도로. 예, 제가 된장 이야기 했죠. 예, 지금이야 그 효능이 알려지고 또 몇 번 먹으면서 맛이 익숙해지지만 처음에는 그게 우리말이 있죠. 똥인지 된장인지 그 사람들 구분 못했습니다. 그런 곳에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들이 파송한 그들을 위해서, 자, 파송지인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에 의해서 조선의 백성들이 깨어나고 한국의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 안에만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온 인류를 주관하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담입니다만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미군의 참전과 유엔군의 참전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한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미국의 교회입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피를 뿌리고 세운 이 한국의 교회들이 무너진다는 그 사실에 미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 의원들을 설득하고 그분들이 나가서 유엔을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그 전쟁의 화마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의 신앙 유익에 결정적으로 보탬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백부장이 이처럼 노예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이 기도의 마지막 종착 지점은 아닙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그 유명한 베드로의 장모님께서 중병에 걸렸습니다. 병명은 열병입니다. 열병이 중병? 이거 그냥 타이레놀 해열제 하나를 먹으면 싹 가라앉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그 시대는 중병입니다. 죽을 수 있는 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공개적으로 병을 치료해 주시죠. 그 병들 중에는 치명적이지 않은 병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센병, 중풍병, 혈루증, 열병 모두 다 그 당시에 걸리면 그 당시 어서도 못 고치는 불치병입니다. 100이면 100 다 죽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 베드로는 예수님께 한 번도 내 장모님 병 걸렸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 낫게 해달라고 강구한 적도 없죠.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아시고 집에 들어가셔서 열병으로 죽어가는 장부를 친히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아무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까닭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인즉 베드로는 지금 주님의 똘마니로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름 앞에 자신의 생업,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사람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구원사에게 현재 자신의 몸을 던진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을 맡긴 이 베드로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이 다다라야 할 최종 종착점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시대를 살았던 무수한 사도들의 행적을 보면요, 그들의 간구 가운데는 자신의 건강이나 자신들이 쓸 필요한 것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일까? 주님의 뒤를 따랐던 사도들은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구원 사역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한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의 특권을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런 자신의 약속을 친히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어떤 수치나 기준을 두고서 판단하는 것은 억측입니다만은, 누군가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는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식을 듬뿍 담아서 입 밖으로 말하는 기도는 분간이 어렵겠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설령 그런 기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기도를 들으면 어느 정도 분별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된 이유를 한번 다시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기도의 단계를 그 이유와 한번 연결지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에 몰입해 있을 때 나 자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거기서 좀 더 나아가기는 하겠지만 그래봐야 내 교회 정도, 내 가족 정도에서 그치고 맙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찬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넘치는 사회,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작년 한 해 교회가 세상에서 좋은 일로 주목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입방하여 오르내려야 했던 모든 이면에는 바로 이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었던 것에서 도태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지침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삶입니다. 이런 말 하면 다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처참한 죽음만 생각하는데 그 외에도 훨씬 많은 주님의 삶의 자취는 성경 곳곳에 증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매우 탐욕스러웠던 미다스 왕은 자신의 재산이 엄청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부귀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에게 손에 닿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죠. 늘 술에 취해 있었던 이 디오니소스는 이 미다스 왕이 자신에게 베푼 호의에 고마운 마음으로 이 소원을 들어줍니다. 미다스 왕이 왕궁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손을 내니까 모든 게 황금으로 변합니다. 정원수, 조각물, 가구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황금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죠. 뭐든지 만지기만 하면 금으로 변하다 보니까 음식도 변해버립니다. 물도 변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갑자기 상심하게 되죠. 그래서 무심결에 자신의 딸을 껴안았는데
기겁을 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금조각상이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결국 미다스는 디오니소스에게 다시 되돌려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디오니소스의 선심으로 이 미다스는 팍톨로스 강물에 목욕을 하면 다시 원상복귀될 거라는 그런 말을 듣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유리한 말이 미다스의 손,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것이든 그 사람의 손에 맡겨지기만 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지칭할 때 마이다스의 손, 미다스의 손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한센병자의 기도 수준에 머물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주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저 내 소원만 들어주는 존재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미다스의 손과 같이 내가 원하는 모든 황금으로 만들어주는 존재, 그저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만 될 뿐입니다. 나는 그래서 소원을 이루고 욕심을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나의 신앙으로 인해서, 나의 기도로 인해서 누군가는 불행해져야 합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득한데 왜 사랑은 점점 그 열정이 식어가고 미움과 다툼 그리고 분열만 가득할까요? 하나님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본질이 오염된 건가요? 하나님도 그분의 사랑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보관하는 사람이 문제였고 운송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 한꺼풀씩 벗겨지는 진실과 그 실체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고 또 교회가 싸잡아 비난받는 것의 원인은 결코 거창한 어떤 명분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죽을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불편한 진실의 밑바닥에는 우리 각자의 믿음이 이 한센병자와 같은 기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오늘 세상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교회가 자기만 아는 그 수준에서 세상을 향해 소리를 높이니 그들의 귀에 들린 소리가 무슨 울림이 있었겠습니까? 단지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우리의 삶이 저들과 대동소이하다는 생각이 들 뿐 그들의 양심에는 어떤 자극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들의 소견에 나무랄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매도해도 된다는 생각을 결국 우리가 심어 주었던 셈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우리 신앙의 대상을 바로 알고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근본에서부터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것은 우리를 통해 왜곡되고 퇴색되어 버린 교회의 참모습을 다시 세우는 길입니다. 이제껏 우리는 나 자신의 신앙이 어떤 단계에 머물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지 않았던 것뿐만 아니라 실상 그런 사실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 수준은 모르고 덮어버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우리의 신앙 수준을, 우리 신앙의 이 수준을 냉철하게 점검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오늘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기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서 더 나가십시다. 백부장의 믿음만큼 더 나갑시다. 그리고 그에 힘입어서 베드로의 믿음까지. 이 해는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더 성숙해지도록 노력하십시다. 주님은 지금껏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는 그 나병 환자 수준의 자리에 수없이 많은 사인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영이 민감해져서
이 해는 그 사인을 모두 보고 듣는 해가 됩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성숙한 자리로 이끄시는 그 손을 굳게 잡는 한 해가 되십시다. 주님은 우리가 붙잡으려는 그 손을 더 굳세게 잡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더욱 성숙한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의 신앙이 우리 신앙 여정의 종착점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하는지 그에 대한 어떤 자극도 동기부여도 없었습니다.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한 삶, 내가 만족하고 흡족해하는 그런 삶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 자신들이 이룬 교회는 그래서 세상을 향해 어떤 선한 의지도 어떤 복음의 메시지도 내줄 수 없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오늘 다시 한 가지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를 향해 끊임없이 사인을 보내시며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이제 굳게 붙잡고 한센병자의 기도 수준에 머물던 우리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숙을 통해 세상을 향해 당당히 외치며 우리를 통해 증거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